어저께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우리 제자가 맞지도 않는 수면제를 줘갖고 더 머리가 지금 아파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머리가 이렇게 멍한 게 지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같은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각 다른 용도로 재구성하고 재조합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각각이 전혀 다른 곳에서 주어진 각기 다른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 두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던 아니면 그 각각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각각 다른 비유이던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두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우리 정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우리 홍콩 한인교회 교인들의 이 질문을 받다 보면 아주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이제 남 집사님이나 또 그 이남선교회에 계셨던 어떤 남자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평소에 많이 고민하시고 또 잘 배우신 분들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가 조금 맛보기로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분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자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나 능력,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자라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잘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들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면은 이 두 비유 공히 이익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선물을,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그래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10분 발휘하고 사용을 해서 열심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안간힘을 쓰고들 있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탤런트라는 단어와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시대의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였을 뿐이에요. 그걸 탤런트로 바꿔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기특하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그냥 그 당시에 달란트는 돈, 화폐 단위였어요. 몇 원, 몇 달러, 이런 그냥 화폐 단위예요. 근데도 그 달란트를 탤런트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라고 어이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거라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아주 특별한 어떤 은사가, 이렇게 두드러진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내 은사겠지 근데 그것도 추측일 뿐이죠. 사실 딴 은사를 줬는데 그게 내 은사인 줄 착각하고 그걸로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저도 그냥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 재능도 없어, 재산도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만일 이 두 비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들이 밭에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밥도 못 먹어요. 주인 밥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 밥 먹을 동안 옆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종에게 살해할 주인이 어딨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고도 면류관 벗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겠다니요. 상을 받겠다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근거로 주인에게 사례를 받거나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예요? 상이라는 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평가, 더 풍성한 잉여를 얻어내서 비교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즐기는 걸 그 내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이잖아요. 아니면 상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상이잖아요. 그러나 만일 천국에도 그런 상이 있다면, 그런 차등 있는 상이 주어진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곧 경쟁구도, 곧 지배구조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경쟁구도와 지배구조가 있는 곳은 거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지배구조, 경쟁구조 속에서는 인간은 항상 남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왜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를 그렇게 낮춰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입이 이렇게 무거워 라는 것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 이러면서 또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다가 전교인이 다 알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활하게 왜 그런 식으로라도 남을 그렇게 폄하하고 폄훼하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요. 그래도 걔보단 내가 낫지 않아? 이거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비유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고을을 다스리도록 그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이 두 비유가 어떤 공통된 전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에서 전부 이렇게 주인이 어디로 떠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인이 떠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종 어디를 이렇게 떠나요. 달란트에 비해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전부 종이에요. 종.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의 종들의 삶. 그것이 이제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이유는 왕위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래요. 왕위를 받기 위함이었다.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어떤 귀인의 이야기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쓰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봉 왕이 추천이 되면 반드시 로마의 황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분봉 왕은 헤롯 대왕이었죠. 그 사람이 BC 2세기에 죽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그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걸 순순히 인정했겠습니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냐 하고 전쟁도 불사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3년간 전쟁을 치룬 다음에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그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그 재건한 그런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얼마나 멋지게 지어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주님 멋있죠?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 정도로 멋지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자기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빌립에게 주고 또 그 갈릴리 동북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땅을 물려받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이제 왕위까지 물려주고 헤롯 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헤롯 대왕의 유언이지만 로마 황실의 승인이 없으면 이건 그냥 무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의 황실로 가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아들 아켈라오. 이건 헤롯 대왕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이제 로마로 떠나는데 뒤로 사신을 보내서 절대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황제에게 그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가니까 그런 사실이 벌써 그 로마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실이 아켈라오의 왕위를 승인해 줘버려요. 그때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그 반대파를 전부 숙청해버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 죽여라!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시려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아켈라오를 미워했던 그 미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다를 비유로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화의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세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의 명절은요, 그 예루살렘 조그만 성에 200만 명이 모일 정도예요.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환영했단 말입니다. Save us!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엄청난 양식을 만들어줬던 사람이야. 얼마 후에 7병이어로 또 그렇게 7광주리가 남는 음식을 만들어줬단다. 저 사람은 무리도 걸었고,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냈어. 저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Save us! 호세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만에 저놈 죽여라! 로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 메시아가 안 들어주고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니들이 산다 그래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그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잖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와서 멋지게 로마를 그냥 이 초토화 시켜버리고 자기들을 거기에서 구원해주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왜 얼마 전까지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막 마구 이렇게 일으키던 분이 왜 죽는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붙들리더니 실제로 그렇게 죽네?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 메시아 아니잖아.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세상에 떡을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 아니잖아. 그게 확인이 되자 죽여라! 라고 바꾼 거예요.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 죽여라.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뭔가, 이 세상의 삶에 유익이 될까봐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얘들아 나 그런 세상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 세상 삶 말고 영원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왜 널 믿니? 석가모니를 믿던지 알라를 믿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나 오늘날 이 개신교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얘들아 나는 니들의 이 세상의 삶에는 관심 없어. 나는 하늘의 떡으로 내려온 거거든. 나는 너희들의 영생 주러 온 거니까 그래도 나를 믿을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맞아 죽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때려 죽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안 들어줬어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런 나약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민속 메시아의 이스라엘 재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당신의 강함을 비워 가셨고 그 강함을 비우시고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실행에 옮기셨어요. 약함으로 그의 나라를 성취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왕을 왕으로 환영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저건 뭐야? 저건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돼. 그랬다니까요.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 아담의 군상들은 그들 앞에 약함이 발각이 되면요. 그 약함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힘의 원리 속의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힘이 곧 선이다 라는 그 진리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요. 약함을 감지하게 되면 항상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함을 미워합니다. 힘의 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볼 때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행위냐면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강자인 나의 우월감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보람과 만족을 챙겨 갖는 행위거든요. 그런데요, 요게 이성이 잠깐 마비되어지고 그런 누림과 그런 유익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 용의 주도함이 잠깐 먹먹해질 때 그게 금방 폭력으로 터져버려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주는 것처럼 아내는 약하니까 그러다가 술만 처먹으면 패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약함이 감지가 되면 강함은 항상 약함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성이 명확히 살아있으면요, 그 속에서 내 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척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약함으로 감지가 되자 세상의 힘의 원리 속을 살아가는 세상의 강함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악이 무엇인지를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폭력성을 폭로시키는 힘과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임금의 본질이요 속성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원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셨어요.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셨어요. 이제 진짜 왕의 부재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왕이 몇 마디 남기시고 그냥 하늘로 진짜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늘의 왕으로 가시화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오셨는데 그건 가시화되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그 진짜 하늘의 왕이 왕위를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종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세상은 그 왕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사신을 보내요. 그 왕이 다시 오는 것을 막죠. 그건 왕 아냐 왕 아냐. 그거 자꾸 그 왕됨을 부정해버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왕되심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처럼 감추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오는 세대와 지금 현 세대가 기가 막히게 오버랩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나라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야 이거? 어떤 게 하나님 나라야? 그냥 이 세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숨어 있어요.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은닉되어 있고 왕마저도 은닉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반복되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은닉되어 있어요. 나라도 은닉되어 있고, 그 나라의 왕도 지금 은닉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왕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만 그 나라를 보고, 그 자들만 그 왕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분의 부재 속에서, 왕이 이제 떠나서 그분의 부재 속에서, 가시적 떠남 속에서 은닉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으로 은닉되어 있으니까 이건 약한 거잖아요, 지금. 무언가 이게 힘이 되어서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5만 번 했는데 한 2번 들어줘.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5만 번 했더니 난 목사인데 응답이 한 2번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그냥 택시 좀 오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잃어버린 지갑 좀 찾게 해주세요. 딱 2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은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함이 또 던져지는 거예요. 약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왕이 던져지게 되면 이 세상은 절대 그 왕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해내어 나중에 불태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받은 자만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대하며 소망한단 말이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그렇게 올라가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을 조롱하죠. 언제 오냐? 가긴 갔니?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왕이라며, 그리고 그분이 너 보호한다며, 다시 온다면서. 근데 넌 왜 이렇게 병에 걸렸어? 너는 왜 이렇게 망했니? 네 자식은 왜 그 모양이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놔두세요. 이게 시편 73편이에요, 이게.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속이 타죠. 아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뻗대로 보여주고 저 코 좀 납작하게 해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또 수시로 삐지죠. 근데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어떨 때. 자, 세상은요,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다시 오지도 않을 거라고 조롱해요. 그러한 확신 속의 세상이 대표단을 파견해서까지 그분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 안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강력한 하늘 왕권을 소유한 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믿으세요? 사도행전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원수가 멸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가 될 때까지 그 하늘의 왕은 당신을 은닉하시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으신대요. 죄가 죄로 확실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으로 폭로가 되고 물증을 잡힐 때까지 주님은 부재성과 은닉성을 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놈이 죄인이다라는 게 확실히 폭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욜로 살짝 비껴나가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은닉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부재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시지만 나에겐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내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안 들어주는데도 그분을 놓지 못하는 그 부류로 싹 남겨지는 거예요. 렘넌트 남겨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긴 뭐가 오냐 개뿔이나. 세상이 봐라 뭐가 변했니? 세상은 욕망하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야. 봐, 꿈을 가져. Boys be ambitious. 우리 그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Boys be ambitious. 그러면 죽어요.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그럼 죽는다. 그것까지 붙여줘야 돼요. 우리는 야망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넌 어떻게 꿈도 없니 새끼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걔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엄마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 이룬 꿈을 그 자식한테서 성취해보고 싶은 그 악마 같은 속성. 그게 애들을 그렇게 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은닉 속에서 세상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가 될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그 마귀적 성향도 함께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고는요,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인 내 속에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 왕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은닉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는 자로 이제 왕의 귀환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의 귀환을. 이게 바로 오늘의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잘 보세요. 하늘 왕의 부재 기간인 그 말세의 기간 동안은,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 종말이, 심판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근데 그 종말이 언제 뚫고 들어왔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 구원, 그 밖에 있는 자 멸망. 심판이 이미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종말이 심판을, 구원을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왜? 종말이 뭐냐면 완료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이 완료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완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쫙 펼쳐서 설명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묵시가,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묵시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확 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꽝꽝꽝꽝 뭉쳐버리면은 요 묵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씨라면 이 역사는 묵시에서 피어난 꽃인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늘 왕의 부재 기간인 말세의 기간 동안에 끝까지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느라 그 하늘 왕의 귀환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죄와 악을 완전하게 폭로당하는 그런 세상의 죄인들과 자신들의 마귀적 성향을 완전하게 폭로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는 그런 성도로 뚜렷이 이제 이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들의 어두움과 죄성을 폭로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돌아오고 알고 나는 무력한 흙입니다. 하나님 항복하는 이 충성과 순종으로 돌아오고 난 이제부터 하나님 말만 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털려버리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겐 이제 답이 없네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상한 심령.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상한 심령,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내놓을 답이 없네요. 요게 이제 순종이고 충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와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그 왕의 부재를 조롱하며 여전히 자신의 배를 우상 삼는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미 하나님의 편애 속에서 창세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 로마서에 나오죠.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과 죄의 왕노릇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근거까지 마련해 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 봐. 이건 심판해야 마땅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천하보다 귀한 이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유기를 시키려고 창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는 모든 인간은 살았다라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발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었다 해서 시작한다고요. 그냥 죽은 흙이다 해서 시작한다니까요. 네페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페시. 움직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들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거기에 생기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될 때 비로소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것을 그냥 죽어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할 지옥에 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왜 표독스러운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 속에서 아니야,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해,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어, 이 발상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그냥 다 쓰레기예요. 죄송하지만요. 티끌이 쓰레기거든요. 먼지예요. 그 먼지는 먼지가 있어야 할 자리, 없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원한 없음의 자리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그냥 넣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대드냐고요. 아니, 다 죽어야 하는 흙들 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사형수들이에요. 우리는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다르지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에 우리는요. 오늘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조금 있다 이거 무너져서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어쨌든 다 시한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맞아요. 원래 그냥 다 죽은 흙이니까.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 8.15 특사로 사형수들 몇 명을 건지는 것처럼 너는 일로 나와. 그래서 그냥 살려줬어요. 그러더니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 티끌들을 하늘 왕을 삼아버리시네요. 그런데 이 티끌이 자기를 왕 삼아준 그 하나님에게 쟤네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뭘 했다고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뭘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나요? 내 친구들은 골프 치느라 뭐 하느라 이 재미난 말씀의 잔치에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아침 9시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도대체 뭐가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거기다가 말도 살살 하지도 않고 저 왼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야단만 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나?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뭔데 쟤네는 왜 안 구해주냐고, 왜 당신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냐고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흙이요.
그리고 그걸 또 개혁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애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입성할 자로 선택되어진 거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입장권을 요구하시는데 그 입장권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입장권 말고 다른 거 갖고 협상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입장권은 없는데 어저께 착한 일 5만 개쯤 했거든요. 그걸로 여기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극장의 매표소 직원이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따져서 들여보내주고 말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입장권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던 나는 몰라. 그러니까 입장권 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권 있어야 들어가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이 자주 이루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자꾸 눈으로 보면서,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한 발, 아이고 왔네, 또 기적 보여주세요. 그럼 내 신앙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기적 일으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일어났어요. 또 한 발 디뎠어요.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믿음 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 밟고. 그래, 왔는데 그냥 믿음 줘.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믿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보이는 걸 보고 밟고 왔잖아. 그건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아니야. 믿음 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야 믿음이지. 네가 보이는 거 밟고 온 건 인식이야. 그건 여기에 못 들어가. 입장권 내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건 좀 가시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지 않으세요. 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쫓아오는 거는 알라심 믿는 사람들도 하고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구별이 일어납니까? 성도에게서는 믿음이 발휘돼야 돼요. 믿음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40일씩 굶어가면서 믿음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썼겠어요. 전부 쇼더라고 했는데 예배한다고 하면서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예배하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저가 예배인가 쇼인가. 쇼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 니들 섬기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살고 끝이면 되는데 그렇게 살다 가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걸 왜 모르세요? 이걸. 제가 설교를 살살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실제로 캘리만자로에 갔다가 고산병 때문에 터덜터덜 가다가 진짜 천길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요. 몽롱해갖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는데 뒤에서 누가 확 끌어당겨가지고 보니까 천길 낭떠러 한 발만 더 내딛었으면 죽었어요. 누가 끌어당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 끌어당겨지고 나니까 내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도 똑같아요.
그냥 누가 말을 시켜도 말도 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멍롱한 상태에서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길 봤거든요. 그래서 오지 마 그러는데 계속 와. 저를 지나쳐서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지 말라니까 이놈들아. 패야죠. 왜? 한 발만 더 가면 죽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는 걸 오지 마. 계속 가. 그래 그럼 가.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불 질러러 왔다 그랬죠.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왔겠니? 내가 불 질러러 왔다 그랬어요. 그건 이미 이 세상이 지금 지옥불로 활활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순간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활활 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도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지금 불타고 있는 좀비들의 세상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불났어요. 불이야! 라고 외쳐야지. 아저씨 불났는데 잠깐 나오실래요? 거기 아줌마 안 뜨거워요? 잠깐 나오세요. 싫으면 말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불났다라는 게, 불이 났다라는 게 인식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불이야가 아니라 불이야라고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왜 눈을 못 뜨고 그리로 걸어가세요?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죠. 그 지옥의 무서움을 맛본 사람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에 의해 이미 갈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털려지는 인생이 이해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말씀 전하는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서 설교해라. 근데 어떤 설교? 야단쳐라 그러죠. 징계와 견책을 전하라. 야단쳐라예요, 여러분. 왜 야단을 치라고 하냐면은 우리 안에 지금 그 악마성,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내 실체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렸던 내 실체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파야 돼요. 계속해서 설교자는 그의 상처를 찢어 말기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소금까지 쳐버려야 돼요. 팔짝팔짝 뛰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하는 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죠. 그리고 난 그들을 보낸 적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 그들 보낸 적 없다.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이 나쁜 놈들아.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편애와 predestination, 예정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열처녀가 전부 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둘로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둘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있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갈라진 건 딱 하나, 기름을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성령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냔 말이야.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5 여자 깨워서 확 끌어당기더니 문 잠궈놓고 깨어있어라 그래요. 그 비유의 결론이죠. 그러면 깨어있는다라는 게 이 자고 있는 여자들에게 깨어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 건 인간들의 이게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그 행위가 깨어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깨어있음은 뭐예요?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 확 드러난 순간에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자고 있는 5명 탁 깨워서 딱 땡기고 문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뭔가? 나중에 이 5 처녀가 열심히 달려가갖고 기름 사오죠. 문 두들겨요. 만약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나중에 가서 사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원래 일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며 소유이며 가치인 거예요. 기름은, 그죠? 그런데 미련하게 이 여자들이 언제 신랑이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일상에 유용한 것을 일상에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묻어둔 거예요. 이렇게 꽉. 뭘 위해서? 신랑,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그 맞을 준비를 위해 일상을 포기한 삶, 그걸 기름을 준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내 일상을 포기한 삶,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오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인간들이 나는 일상을 챙겨야 돼요. 소도 사야 하고 밭에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잔치에 못 가요 라고 우리의 일상을 목적 삼아서 사는 그이들은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포기하고 그들의 행위가 비록 잠들어 있는 그런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나올지라도 그들의 신경은 온통 신랑에게만 가 있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늘 내 목적이 오시는 신랑에게만 가 있는 거. 내 관심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 있음은 인간 측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여 깨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요들이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애들아 일어나 이제 됐어. 일로 와. 확 끌어당기더니 똑같이 자고 있던 여자들을 니들은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들은 절대 안 놔요. 그게 살인마 김대두여도 하나님은 그 김대두를 찾아가서 끝까지 챙겨가시는 분이에요. 살인마 김대두가 그랬다 그러죠? 마지막에 아니 무고한 사람을 도끼로 다 때려 죽인 그런 악당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만나서 간수한테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그런 놈도 천국 간다면 난 그런데 안 갈래요. 그러실 거예요? 그 김대두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반은총, 그 일반은총으로 도덕윤리사회법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살인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살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그러죠. 그러면 우린 맨날 살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 찔른 거나 하나님은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살인으로 취급하세요. 그러면 그와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근데 바로 그런 자를 찾아가서 예수 없으면 우린 큰일 나요 라는 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당신 백성을. 제가 그 식스 플래그라는 데 옆에 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다리가 땅에 안다. 그거 공중에 떠서 계속 뒤집어지고. 저는 그런 거 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돈 내고 고문을 당합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내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또. 제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아이들이 또 월요일 날 노는 날, 이렇게 공교롭게 겹쳐져 갖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 일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여기를 한번 못 가보냐. 같이 가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걔네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롤러코스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커피잔, 코끼리 열차 이런 것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진짜 재밌는 대로 자꾸 가재는 거죠. 갔더니 진짜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그런 롤러코스터에 악마 같은 얼굴을 한 그 오퍼레이터가 마이크를 들고 앉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가 제일 재밌다고 저를 맨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이 쭉 앉았죠. 월요일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가장 기분 나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철컥 난 살살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철컥 하고 올라갈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금방 빨리 갈 거 아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곧 이게 뭐 아주 발광을 하면서 가는데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구만요. 눈을 못 떴어요, 저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한 반쯤 왔어요. 또 주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루 노는 날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겨우 끝까지 왔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 더 태워달라는 거예요. One more time 하고 외치는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One more time 그러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또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면서 나쁜 새끼 나한테도 물어봐야지. 아니 다 물어봐야지. 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는 내려줘야지. 근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이 바가 한번 내려오면 전체가 철컥 열리기 전에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올라타고서 다시 내리지 않죠. 다시 못 내려요. 죽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게 안 돼요. 미안하지만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면 알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 미안하지 않으세요. God is not sorry you're suffering so much. 하나님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함께 우세요.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 주사 맞추러 갈 때 그거 맞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프다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그래도 맞아야 돼 꼭 붙드는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거 주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왕의 부재와 그 왕의 나라의 은닉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윤을 남기는 삶인가?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달란트와 문화는 주인의 부재 속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과 백성들 간의 그 접촉점이에요. 말씀, 언약. 그 접촉점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명령, 말씀,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하나 남기고 떠나셨어요. 비유에 나오는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주인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오실 거야. 충성된 종들이 바로 그 삶을 산 거예요. 오실 거야.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게 주인이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종들이 무언가 이윤을 남겼다라는 그런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를 남긴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장사해라 하고 떠나고요. 달란트의 비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장사라는 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러한 거죠. 어떤 장사가 이윤을 남기고 어떤 장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종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충성된 종들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다는 건 주인이 시킨 장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주인이 주인의 말을 들은 자기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주인은 괜찮아.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장사하라 그러면 나는 하면 돼. 이거 다 망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라는 건 주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믿고 있었던 주인과의 그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윤을 남기면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자신이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주인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힘겹게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인은 내가 망하면은 아마 혼낼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갖고 절대 장사 못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묻어두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줘야 돼, 그 왼수는. 안 그러면 나 해코지 할 거야.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자들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 주인은 나를 긍휼로 덮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물론 가슴은 아파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로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그 주인을 알면은. 주인을 모르는 자들은 주인이 무서워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확히 지키고 제사 확실하게 지내서 본전치기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주인이 돌아와서 저놈 내쫓아라 그랬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주인이 무서워서 내 천국, 내 구원 챙기기 위해서 그 일 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일 하다가 혹시 실패해도 그 주인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그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김탁구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탁구 종영 해갖고 뭐 헤드라인 한번 올랐더구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쓰신 절절한 연애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밤새워서라도 그 연애 편지 읽고 싶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편지 써주신 거거든요. 넌 이런 존재인데 나는 너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요즘 뭐 이메일이 많아서 편지 같은 거 받아본 적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봤을 때 그거 오늘은 3줄 읽고 그 다음날 4줄 읽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나 이거 내일 5줄 읽어야지. 아우 너무 피곤해. 막 읽다가 졸려? 그건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가 오면요 밤새워서라도 다 읽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이윤을 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귀하게 여기세요. 심지어 졸아도 잠들어도 주인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원래 죽은 흙들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흙으로 폭로되었을 때,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와서 확 깨워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같이 저렇게 죽을 뻔한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주인에게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주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칭찬.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 많은 칭찬해줬다 이런 말 없죠. 아니, 문화에 비해서는 좀 다른데요. 그건 조금 기다려보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9시에 온 자, 저녁 5시에 온 자 똑같이 1달란트밖에 안 줘요. 따지죠? 9시에 온 자가. 난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원래 약속한 게 1 데나리온이잖아. 그럼 그냥 그거 받으면 되지. 왜 남하고 비교해서 네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영생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언제 왔냐? 이거는 관계없어요. 일찍 온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진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이익이지. 나는 괜히 일찍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유익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영생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들은 함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에요. 그게 본전치기 하자. 여러분이 이 두 비유를 읽으시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남긴 돈은요, 반드시 저절로 이윤을 맺는 돈이란 뜻이에요. 은행에 놔두거나 이잣돈 한 사람에게 줬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남긴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윤이 붙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악한 종들은 그 돈을 율법과 행위라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주인이 남긴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해도 절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진짜 종들은 그들이 지금 사건화된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전부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로마서 8장. 아니 나 며칠 전에 쫄딱 망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영생이라는 이윤. 생명이라는 잉여. 그게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유와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인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죠. 여러분,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거 안 하면 주인이 꾸중할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절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충정과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건 주인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죠? 난 무서워요. 당신이 무서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두려우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두지 않은 데에서 없음에서 있음을 취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악한 종들이 그 주인의 창조의 능력까지도 알고 있어요. 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고 계신 주인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은이라고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지키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근데 실패하는 것, 이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법을 아는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진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저희에는 이걸 지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상을 줄 거야 라는 고 상급 차등론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수건에 쌓아놓은 한 달란트요, 한 문화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윤을 남긴 그 종의 삶, 그 속에서의 그 이윤이 뭘까요? 이윤. 뭘 남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을 받아 남겨진 종들이
어떤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이윤이 어떤 걸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열매일까요? 보세요. 어떤 이윤과 유익을 남기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부인된 그릇 속에 당신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맺는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건, 하나님께 유익한 이윤을 남긴다는 건 내가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해체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우리 주인을 기다리며 섬기는 성도라는 종들은 주인의 그 부재 속에서도 그 주인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섬김의 삶, 그 충성의 삶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래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라는 밀알에 의해 이미 맺혀졌고 가시적으로도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고, 그분이 있는 곳에 이들도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죽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섬기는 자도 따라오게 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연합의 이야기인데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은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비로소 완전한 연합이 되죠. 내 안에 내 것이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만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연합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연합의 의미예요. 그건 내가 다 비워졌을 때에, 내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건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냥 자꾸 비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꼬록꼬록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문득 밖으로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다 맺고 그걸 다 발휘하면서 살 거니까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마 김대두가 그렇게 평생 무지한 사람들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갔지만 그도 천국에 가는 거고, 헨리 나우엔처럼 하버드 대학에 교수 자리 버리고 저 캐나다 가서 라르시 공동체에서 똥기저귀 갈다가 가도 그분이 천국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카톨릭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왜냐면 카톨릭 알메니인주의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여러 저서를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추론해 보자고요. 착한 일 그렇게 많이 한 분이나 김대두나 똑같이 가서 면류관 써요.
김대두는 개털모자, 헨리 나온에는 면류관, 이거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도덕적, 윤리적 어떤 인격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열매들 갖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아, 저 왼수는 아직도 저렇게 담배도 못 끊고 저 뭐냐? 저건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술을 먹고 다녀? 오죽하면 취하지 않고 이 험난한 생활을 어떻게 살리요? 그게 이해해 주세요. 차라리 뭘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윤을 남겨지는 자로 살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계속 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이 남긴 이윤을 종들이 챙겼나요? 주인이 다 가져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들이 그들이 남긴 이윤을 종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다 뺏어갔어요. 나쁜 주인이죠? 조금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종들이요, 보이지도 않는 주인의 명령 때문에 자기 일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힘을 주인의 일을 위해 계속 손해봤죠. 주인만 위해서 산 거니까. 보이지도 않는 주인. 그건 뭐예요? 내 것을 털리는 삶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결국 남긴 것 다 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다 털릴 때 진짜 하나님 주는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들 많이 써서 무슨 열매 풍성이 맺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 다 털려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잉여,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 그 삶이 진짜 털리다가 왕창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까지 다 털려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몸으로 새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털리는 거예요. 계속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그냥 칭찬만 하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10문화 남긴 자는 10고울을 주고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거 봐요. 차등 있게 선물 상 주잖아요.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우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거, 권세라는 게 뭔 줄 아니? 그건 섬기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울을 주고 다스리라고 한 건 무슨 말이겠어요?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울 주고 다스리라고 한 건 뭐예요? 10고울 섬기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건 어떤 자에게만 가능한 삶이에요. 내가 비워진 만큼 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장악하여 네가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하늘 왕인 내가 어떻게 다스렸니? 섬겼잖아. 그게 권세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야. 그렇게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울 줬다라는 건 10문화 남긴 자는 10고울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실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런 차등 있는 그런 삶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그렇게 비워지고 섬기는 자로 변해가는 삶이란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다스릴 마을을 주는 거예요.
섬길 마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볼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와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털리고 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 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자들은 범사에 슬프고 우울하죠. 내 야망과 욕심대로 내 일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나요. 곧 끝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지겹게도 길게도 왔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내 마음은 아직 18인데 왜 거울에 우리 어머님이 계셔? 그러지 않으세요? 내 마음 아직 18이죠? 근데 거울 보면 아침마다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우리 어머님이 계셔.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눈 한 번 더 깜짝하면은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자기에게는 죽음이 절대 안 올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영생 불사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죽는 거 아니라, 왜? 무서워서, 가기 싫어서 편안한 모습으로 사망아 이제 문 열어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너 사망, 너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문지기로 와 있구나. 사망아 문 열어라. 그 문 통과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얘야 문 열어라. 그럴 수 있는 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주머니를 자꾸 털리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로 갖고 있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 자리 떠나기 힘들어집니다. 사망이 와서 내 주머니에 털면서 너 뭐 남기고 가니? 할 때 빈 주머니 털어주면서 다 가져가. 그리고 손바닥 탈탈 털고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뭐 노후 대책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노후 대책은 뭐 이렇게 대단히 신경 쓰십니까? 사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후 대책이라도 하자 이거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 그냥 실컷 먹고 또 가서 토하고 살찐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지금 한 끼를 못 먹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를 유지하겠다고 엄한 생밀, 옥수수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에, 이 악마들이 사는 좀비들의 시대에 한쪽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한쪽에선 식량을 버리고. 우리들의 쓰레기통 한번 뒤져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한 부라기 먹을 그런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99전이면 빅맥 하나 사 먹어요. 맥도날드 큰 거. 그 99전이면 아프리카 50명 아이들의 밥값입니다. 50명 아이들의 밥값.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3%밖에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 풍요의 나라에서 3% 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박탈감, 상실감에 시달려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풍요 속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이 뱃살 어찌하오리까 이걸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늘도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제 길로 잘 가고 있는가? 그거 돌아보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열심히 가보자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전부 다 만나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영원토록. 거기서 그냥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한 2박 3일 스탠딩 콘서트도 해드릴게.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꽤 유명한 내 주일날 마지막 집회 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즐거움은 우리 거기 가서 다 챙기자고요. 여기서는 조금 수고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예수 믿는 자의 삶 한번 살아보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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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